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영혼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밝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에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는 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점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요?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화 시대, 어로모이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서 이제는 너무나도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편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 운전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차가 이제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만 앉아 있어도 그냥 다 갈 정도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살기가 편해지고 넉넉해지고 편리해지고 나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까지도 나태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길도 과거에는 참 요 앞에 뭐를 사려고 해도 걸어갔을 텐데 이제는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무조건 차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멀든 가깝든 상관하지 않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먹을 대로 먹고 운동은 안 하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체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위에는 많이 늘어나고 아래는 적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는 약해지고 몸은 떠지고, 그러니까 뭐 하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 많고 병이 날 때가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해서 빼는 거, 운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정신적인 문제도 참 많죠.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점점 편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묻지마, 무차별 뭐 이런 식으로 죽이는 사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일입니까? 바로 정신적인 문제죠. 근데 그 정신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그 원인들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것은 물질 만능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육신적으로 어떤 약이나 아니면 어떤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은.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른 데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처럼 어떻게 보면 뭐 뚝딱 한 번에 약 그러면 싹 바뀌는 것처럼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뭔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부분을 의지하는 게 주로 약이나 수술 같은 데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겠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정신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보기 전날 당일치기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뭔가 에어지는 것 같아서 시험을 봅니다. 분명히 당일치기 할 때 다 에어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험 보면 항상 점수가 안 나와요. 머리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졌을 때 보면 기도 한 번 하고서 해결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가면서 신앙의 길을 흐트러지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건의 모습인데 그 경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어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거는 목회자에게 의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읽으신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법과 그리고 그 과정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 않은 자에게는 안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은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고 그 7절에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 그럼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직분자만이, 누구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좋은 기운을 양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요, 이 허탄한 말, 그 다음에 망령된 말,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개역개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정이나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는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이라는 성경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버전이 다 틀려요. 미국 성경도 마찬가지죠. 미국 성경도 NASB가 있고 킹제임스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NIV가 있고 이런 식으로 버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영어대로 보시면은 영어를 보시면은 for old wom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원래 그 헬라어 말로 얘기를 하면 나이든 여인, 나이든 여자들 같이 헛된 말을 하지 말라.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나이 드신 여성들이 이제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말, 유용한 말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아무데도 필요 없는 그 말을 서로 나누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쓰고 있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새 번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또 하나는 다르게 보는 늙은 여자들이 성격에나 맞는 저속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얘기, 아무런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말이나 필요 없는 말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나누다가 거기에서 서로 괜히 감정 상해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시험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필요한 말이었으면 괜찮은데 필요하지 않은 말을 쓰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용하게 도움을 주는 말이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아니면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는 말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자기 딴에는 권면한다고, 자기 딴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나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개성과 내 문화적인 배경과 내 주장하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과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내 가진 기준을 갖고 상대방을 권면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 헛된 말, 속된 말, 잘못된 말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삶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건을 위해서 연단을 하라,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하다는 얘기를 거룩하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거룩과 경건은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한다면 넘겨주실래요? 네, 이거는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지만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나눈다면 뭐라고 말씀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마지막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그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내를 돌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지,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과 짝을 지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야 되니까 부닥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힘쓰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세상과 우리는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힘쓰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은 도전을 해와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기도에 힘쓰라는, 특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힘써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간을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바를 수 있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잘해야 할 것이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선한 행실을 힘쓰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나눠주게 되면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과 똑같은 방법, 아니 그들보다 어쩌면 더 다른 방법을 써야지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눠준다면, 부어준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행실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 세상과 작아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세속에 물들지 않는 중요한 것은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과 짝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내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재림의 소망, 재림의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꾸만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형식.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세상에 적합하지 않아야 된다,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에 자꾸만 빨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갖고 싶은 것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집, 이왕이면 좋은 차, 이왕이면 좋은 것, 명품 뭐 백도 좀 들고 뭐 명품 옷도 좀 입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갖고 싶은 욕망이 커지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도전이 옵니다. 사단은요, 오늘 사나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에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쓰러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가졌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 보니까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창고에다 가득 채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영혼아 마음껏 즐기자. 즐기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빼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만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생길 때에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율법대로 지켰느냐? 그 젊은 관원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가 심히 고민하며 떠났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싶었지만 나누는 부분은 약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이잖아요.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실패하는 이유는 육신을 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쫓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 간다는 것이죠.
나만 좋으면 되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실패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는 과정, 방법 모든 걸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니까 아무렇게나 되다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과정으로 가다가 좋은 결과를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아닌 나쁜 과정으로 해가지고 뭔가 다 이루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경건을 훈련받아야 되느냐? 왜 경건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느냐? 바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경건이 주는 이유 보니까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 보세요.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 비록 그것이 물론 쉽지는 않아요. 약간의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많은 유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잘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픈 것도 유익이 될 수 있고 망한 것도 유익이 될 수 있고 넘어진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본다면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생과 내생이 있으니까 금생과 내생 이걸 둘로 나누면 현실과 미래. 범사 유익뿐만 아니라 현실과 그리고 미래에 뭐가 된다?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주님 앞에 달려간다면 이기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미래까지. 미래에 어느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목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넘겨뜨릴 사람도 있을 것이죠. 말로 아니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훈련을 쌓아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하고 우리를 쓰러지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것입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건한 자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자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때때로 경건의 훈련을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헛수고 산 사람이에요. 비록 넘어지고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조롱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꿋꿋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던 그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몸이 형편하시는 주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신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삶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나를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모든 형편과 내 삶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분명한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쫓아가고 기도에 힘쓰며 선한 행실을 하며 주님의 소망을 가져가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을 통해서 가기 원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모든 걸 맡겨오니 이제 주여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하시는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져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저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걸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모든 걸 내놓으면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손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서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